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기도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인자들과 왕들도 반역대로 그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역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가는 길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기도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건너서야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아멘.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드립니다.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고 있듯이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센뿌리, 근심, 의심, 욕심, 염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되는 그 장소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37일 에스더 4성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금식기도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291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식기도 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대표적인 운동으로 전개시킨 곳은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오산리 처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은 조용기 목사의 장모인 고 처자실 목사에 의해서 1973년에 세워졌습니다. 영국의 콜린 위트 테이커는 그에 저서 한국의 기적, 코리아 미라클에서 처자실 목사가 어떻게 금식 기도원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기도원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반대를 받았다. 그래서 100일을 작정하고 매일 밤 기도원 예정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영혼을 다해 울면서 매달렸다. 2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을 구하며 기도했다. 90일을 기도했으나 아무 표적이 없었다. 그런데 91일째 되는 날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는 26세의 청년이 최 목사에게 산으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했다. 최 목사는 그 결핵 환자에게 5일을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말했다. 5일이 지난 후에 놀랍게도 그 청년의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다. 5일을 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는 완전히 완치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최 목사가 찾던 표적이었다. 기도원은 작고 허술한 창고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 목사와 몇몇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아와서 기도했다. 천막을 치고 기도하던 끝에 1974년 7월 30일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금식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자실 목사와 많은 사람들은 금식기도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첫째, 오원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식은 히브리어로 촘이며 사무엘하 12장 16절, 에스더 9장 31절에 단식 혹은 금식을 뜻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춤은 단식하다, 절식하다, 사사기 20장 26절,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니스테이인데 금식, 음식의 결핍. 고린도후서 6장 5절, 11장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2장 57절에서는 단식 혹은 종교적인 금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는 유대인의 연례적인 공공금식, 유대인의 연례적인 공공금식을 뜻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니스토라는 말은 마태복음 4장 2절 그리고 6장 16절에 금식하다, 단식하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fasting, 단식 혹은 금식, 단식하다, 금식하다 등인 것입니다. 한문으로 금식에서 이 금할 금자는 신시를 모시는 사당주의 숲을님, 숲은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금하다의 뜻이고 밥식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좋아하며 좋을 양, 좋아하며 즐기는 음식물로 널리 밥을 뜻하는 것입니다. 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밥을 금하는 것입니다. 밥을 금하는 것이에요. 둘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금식기도는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9장 9절, 18절, 에스더 4장 16절, 사도행전 9장 9절 등에 보니까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 제목을 아뢰기 위해서 스스로 일정 기간 음식과 음료를 금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금식은 종교상의 관습이나 수행 등으로 얼마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식은 일정 기간 음식물을 끊는 것입니다. 금식기도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사생결단을 하는 초비상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이나 가능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3일만 금식해도 지나가는 암탉이 통닭으로 보이고 뭐 짜장면 그리고 뭐 갈비탕 뭐 먹을 게 앞에서 어른거리고 한 40일 정도 아침 금식하면은 한 3kg 정도 몸무게가 빠져요. 근데 얼마나 이 금식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100일도 한다면 100일 한다면 죽지 않을까 하는데 세계 최장 기록은 126일이에요. 126일인데 그러므로 한 끼 금식하고 무슨 3일 금식하고 뭐 일주일 정도 하고 21일 하고 뭐 40일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 기간은 자기가 어떤 그 교만한 마음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다나하는 말하기를 이 다나하는 성서의학에서 금식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명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인체의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 먼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당질을 1차 에너지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 2일 내지 3일 정도의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닥나게 되면 2차 에너지로 피하 및 기타 조직에 있는 지방제를 끌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g당 9칼로리라고 하는 높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더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에너지의 공급은 근육의 단백질을 이용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금식도 누구나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식의 기간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대개 의식이 없는 식물의 경우에는 전체 잎의 60% 이상을 손실당하게 되면 생사를 헤매게 되나 동물인 인간은 보통 체중의 40%를 잃게 되면 생사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kg의 체중을 지닌 사람의 경우 40%인 28kg이 소모되어 약 40kg 내외가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날짜로 환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식 기간 중에서 1일 20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가정할 때 체중 1kg은 9000칼로리, 28 곱하기 9000은 25만 2000 칼로리, 25만 2000 나누기 2000은 126일까지 금식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금식의 세계 공인 기록에는 122일간의 금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40일 금식, 21일, 일주일 또는 3일, 또 수일, 또 1회 2번, 또 하루, 그리고 한두 끼, 또 1년에 한 번씩, 또 속죄일에 금식하고,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1년에 4차례씩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연시에 꼭 금식 한번 해보면 좀 좋아요. 이 금식을 한 3일 정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전부 뽑아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매장을 하면 썩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방부제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썩질 않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음식 가운데 주변에 이 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3일을 금식하게 되면 물을 많이 먹으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이 밝아지면서 온몸이 다 건강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연말 연시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 금식하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매년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1월달 초에 우리가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1년에 한 번씩 1월달에 3일간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꼭 참석해서 금식해보면 많은 그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침 금식도 하죠. 저도 지금 이제 50일 작정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침 금식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강대상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자고 이렇게 50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우리 5월 5일 날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도 잘 드렸고, 또 어제 서울에서 한 끼 금식 7시간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도 금식을 자주 했는데 1월 달에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신원 에베네셀의 박성철 회장인데, 그 회사에서 최고 우두머리 높은 사람이 1월 달에 허름한 잠바 입고서 거기 중간에 앉아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잘 만납니다. 만나서 인사를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1월 달에 와서 금식하냐고 여쭤보면은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워서 그 회사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사가 너무나 어려운데 회사를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 제가 3가지를 이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 기도는요, 인생의 마지막 히든카드인데 여러분이 가장 급할 때 한 번쯤 써보는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이행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들으시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우리 회사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3가지 이행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신학생 100명을 돕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3번째, 매년 1년에 10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면 유익한 게 많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잘 성장해 가니까 그 자기 약속한 것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신학생 100명 돕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 회비 줘가지고 100만 원, 300만 원 줘가지고 신학교 다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명을 잘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또 100개 교회 짓는 것도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다니다가 보면은 한국이고 해외고 다니다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있을 만한 곳에다가 거기다가 교회 줘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개성공단에도 교회를 짓고 저 낮은 선봉에도 교회를 짓고 전국에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질 만한 곳에 교회를 줘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개도 또 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집에 가지 않고서 길을 가면서 혹은 택시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100명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금식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주시면서 그 회사가 지금도 승승장구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40일, 21일, 7일, 뭐 한 끼, 2끼, 뭐 하루에 한 번씩 또 속죄일에 금식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금식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성공적인 금식기도를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금식 전에 예비 감식기를 가져야만 됩니다. 식사를 줄이는 일을 해야 돼요. 식사를 줄이는 일을 합니다. 하루 3끼에서 2끼로, 2끼에서 1끼로 차차 줄이면서
이틀 내지 3일을 감식하며 준비를 합니다. 육식이나 편식 등과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 중독에 의한 고통이 따를 수가 있으므로 약 한 달 전부터 채식을 많이 하고 식사량을 줄이고 횟수를 줄여 나가야만 합니다. 금식 중에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절제하고 끊도록 하되 완전히 끊지를 못하겠으면 횟수와 그 양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해충이나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식 일주일 전쯤에서 구충제를 복용합니다. 위와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 들어가기 하루 이틀 전에 설사약을 복용해서 배설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화제를 복용하여도 변비 때문에 소식이 없을 때는 관장을 하여 배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변 사람과 될 수 있으면 접촉을 줄여가고 부정적인 논쟁이나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금식을 성공하게 합니다. 금식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신체의 체온과 체중과 맥박수, 혈압 등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금식 후 변화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금식기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적인 자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세 가지가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심을 자랑하고 또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하는 외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온갖 걱정 의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장독 뚜껑은 닫고 왔나? 선풍기 혹시 틀어놓고 오지 않았나? 가스에 도시가스 잠궜나? 자꾸 그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집으로, 그리고 자식한테로, 아내와 남편한테로 자꾸 끌고 내려가요. 근데 금식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니 목숨까지 다 죽으면 주다 하고 간 사람이 그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잡생각이 계속 와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금식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끼 금식하고 아이고 난 죽겠네 못하겠네 하고서 또 밥을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그 순간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이 가장 힘들어요. 금식을 3일하거나 일주일하거나 첫날이 가장 힘들어요. 첫날만 좀 지나면은 그 다음날은 괜찮아지고 한 3일 정도 되면 감각이 없어져요.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배가 고픈 건가 안 고픈 건가, 전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주부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노는 것 같아도 그게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 30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식사 준비하고 시장 파오고 그 음식 만들고 먹고 그 설거지 준비하고 하나님. 야, 우리 여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있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시장가 걱정을 합니까? 밥할 걱정을 합니까? 설거지할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산책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먹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에는 요만한 알약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딱 집어넣게 되면은 배고프지 않는 거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 그 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엔 또 뭐 생식 가루라든가 이 곡식 가루를 해서 물에 타가지고 그냥 한 번만 먹어버리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떡을 먹어요. 아침을 떡을 먹는데 그 떡을 해서 콩떡을 해가지고 현미떡을 해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집어넣는데 냉동실에 집어넣어. 냉동실에 집어넣었는데 저럴 때 하나 꺼내가지고 넣으면 아침에 되면 보들보들해지고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료수와 혹은 우유 한 잔하고 떡 하나 요만한 거 떡 그거 딱 먹는데 그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먹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시간을 참만 투자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전사님은 성도들이 속을 썩이면 나 금식한다 하서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하고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겁이 나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아 내가 금식하면 능력이 있구나 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금식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건 외식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음식 먹지 않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자주 드려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양식이에요. 내가 육적으로다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배가 든든해집니다. 예배는 이 워십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의와 충성인 것입니다. 육적인 일, 식음을 전폐하고 일체의 음식과 물을 취하지 않는 단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금식할 때에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웹스터 사전과 성경 사전에 보니까 금식은 음식의 절제, 특히 종교적 계율로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고체의 형태를 가진 영양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냉수는 음식이 아닙니다. 때문에 금식하는 동안 인체의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지속시키는 물을 마시는 것은 결코 신앙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반드시 냉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콜라나 사이다, 각종 넥타 등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금식 중에는 몸 안의 노폐물이 피부나 각종 구멍을 통하여 강하게 발산되므로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게 되면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냉수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전신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치질도 최소한 하루 3차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고 속옷도 깨끗한 곳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는 자주 환기를 시켜서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벼운 체조나 산책은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39일째 되는 날 39일째 이제 백가죽은 등 뒤에 가서 붙을 정도가 되고 힘은 거의 없어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드러누워서 있어야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원으로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유성 온천에 가가지고 목욕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냥 샤워 정도를 하고 나오는 몰랐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열탕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40일 이제 하루 남겨놓고 몸을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하루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뭐 냉수라든가 미지근 물에다가 좀 씻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분이 열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열탕 속에 가서 1분, 2분 있으면요 땀이 막 비어 쏟아지면서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40일 금식한 사람이 열탕 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가 와서 씻고 가고 막 응급처치하는 바람에 하루를 남겨놓고서는 40일 금식기도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그냥 후회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해요. 누가 금식기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지금 제가 금식기도 이렇게 우리 말씀 전하면서 얘기하는 이것들을 우리 평상시에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목사님이 무슨 뭐 전사님이 누가 성도들이 금식한다고 제대로 가르쳐주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굶어 잃어버리니까 그게 금식이지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갖게 되고 잘못돼가지고 정신이 이상되는 사람들, 몸이 어떻게 잘못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해 교만 때문에 그래. 교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아직까지 내가 사우나 탄 거 가지고 못 가도 되지.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40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50일간 이렇게 작정들을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쓸데없는 일도 많이 벌리면 안 되는데 집중해야지 50일 다 맞춘 다음에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또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자세들이 다 교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금식기도를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 금식 전 예배 감식기, 본 금식기, 그리고 금식기도 시에 우리가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해야만 되겠습니다. 금식기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응답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중에도 끊임없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돈, 사람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인 것입니다. 더 나가서 금식했다고 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금식 기간에 대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걸 자랑하고 이 자랑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21일,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에게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3일만 했어도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일에서 오락을 금해야 됩니다. 오락을 금하고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논쟁하지 말고 깊은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사람끼리도 3, 4, 5 모여서 잡담이나 간증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는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 더 낫습니다. 아예 핸드폰도 꺼버리고 생각까지도 인간 사회와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 안 하는 사람같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링게르 주사를 맞으면서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뭐 일주일 한다, 열흘 한다, 금식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옆에 보면은 소금 갖다 놓고 소금 찍어 먹으면서 물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링게르 주사 맞으면서 병원에 돌아가가지고 뭐 금식한다고 단식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링게르 주사 맞으면서 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이 금식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금식 끝나고서 바로 링게르 주사 맞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뭐든지 약에 들어갈 때는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그냥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먹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다든가 또는 무슨 건강 보조식품이라든가 무슨 뭐 소금이라든가 또 영양제라든가 사실 닌게루가 그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닌게루는 소금물이에요. 그 소금물을 몸에다 집어넣는 것은 내 건강에 좋지만 금식할 때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인데 지금 뭐 살으려고 닌게루 주사 맞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할 때 보면은 이제 되게 머리가 좀 아파와요. 머리가 푹 아프고 현기증이고 막 어지럽군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다 큰일 났다.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루 한 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걸 겁이 나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 이러다 죽겠다. 안 되겠다. 밥 먹자. 밥 먹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는 마켓에 속은 거예요. 이거는 두통 나오고 좀 이렇게 어지럽고 있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다가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집니다. 하루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하루만 지나면 이튿날부터는 2일을 하든지 3일을 하든지 5일을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열흘을 하든지 간에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막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납니다.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말씀 읽으면 이상하게 어떻게 힘이 솟아나는지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하면 안 되죠. 이 금식할 때 부부관계 하지 말고 방을 따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가지고 기도원 데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외로워야 돼요. 혼자 있어야 돼요. 핸드폰도 꺼버리고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금식기도 하다가 그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이 신학적인 논쟁은요 밤을 새워서 하고 한 달, 두 달 해도 이거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뭐 옆에 사람 얘기 한번 해고 뭐 이러저러 얘기하면 다 소용없어요. 근데 괜히 금식기도 한다고 올라갔다가 같은 방에서 만나서 가지고 그 사람하고 화내고 싸우고 막 멱살 잡고 2년 전음하고 막 하다가 금식기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 있어도 그냥 간단하게 뭉개만 하고 입을 다 따보고 침묵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침묵.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침묵의 영성. 입을 꽉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셨단 말이죠. 우리가 금식기도할 때는 침묵의 영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외로워야 돼요. 은밀한 곳에 은밀한 방에 골방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사람과 다 끌어버려 골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 후 보호식기가 있는데 이 금식 후 보호식기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주신 상태에서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3가지 시험을 하게 되지요. 이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 금식하기 전에 금식한 다음에. 근데 금식한 다음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식할 때는 마귀나 귀신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금식할 때는. 근데 금식 끝나고 긴장이 풀어지고 집에 딱 왔는데 그때부터 또 만나고 싶거나 만나고 싶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일거리가 막 산더미 쌓여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혹시 불편이 나올 수가 있고 짜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귀가 쏙 타고 들어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기도를 했어요.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런데 3일간 금식기도 할 때는 담배를 안 폈어요. 담배 피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이제 금식 끝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누가 담배 불을 붙여가지고서는 한 모금 빠른 거를 이렇게 두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일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을 담배를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순간에 야 내가 이거 마귀에서 속으면 안 되겠다. 딱 떼가지고 놓고서는 발로 그냥 밟아가지고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전 담배를 끊게 되고 다시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금식하러 올라가서 이제 금식했어. 담배 끊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시험 보는 거야. 마귀가 시험하는 거야.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야.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금식 3일간 한 거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그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바닥에 놓고 확 비워버리니까 그걸로다가 이제 승리한 거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주의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금식을 마쳤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보호식을 잘해야 돼요. 긴장이 풀렸을 때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야만 됩니다. 금식 후에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서서히 음식량을 늘려가야만 됩니다. 금식하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식 기간입니다. 보호식 기간이에요. 음식에 대한 강한 유혹이 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무 음식이나 보이는 대로 먹을 수가 있으며 또한 과식을 함으로 신체에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호식을 잘 해야 되는데 3일간 금식했으면 3일간 보호식해야 되고 일주일간 금식했으면 일주일간 보호식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미움 정도로 아주 약한 음식을 죽을 쳐서 이렇게 먹다가 이제 동치무 국물 같은 거, 뭐 시금치 같은 거, 도마도 같은 거 이렇게 차차차차 이제 음식의 양을 늘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야, 나 괜찮아. 나는 뭐 위장이 튼튼해서 아무도 괜찮아. 이러면서 된 밥을 먹고 아무거나 막 짠 거 매운 거 먹으면요 위장병이 와요. 여러분 위장이 아프면요 진짜 그거 같이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먹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먹는 즐거움. 먹어가지고 막 씹어야지만 여기 세로토닌이 막 나오게 되고 세로토닌이 잘 나와야만이 마음도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저녁에 잠도 잘 자고 그러는데 이게 먹는 게 없으면요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이게 운동을 안 해가지고 여기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아주 마음도 슬퍼지고 여러분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죽어야지 이 생각만 난단 말이에요. 여기 배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 소화를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전국으로 다 공급해야 되는 전국으로 머리로 저 발밑으로 전국으로 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만들지 않으니까 음식을 만들거나 공급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몸이 다 힘 빠져가지고 팔도 에이구 못하겠다 나 다리도 에이구 못 가겠다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음식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를 쫙 시켜가지고 그게 피를 만들어 전부다 보내고 말이에요. 장기한테다 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잘하는 것인데 이 음식 먹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금식 끝나고서는 첫 숟가락 딱 들 때 얼마나 기쁜지 봐봐 너 본지 오래다 이러면서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하면 겸손해져 사람이. 겸손해지고 돈, 음식 모든 걸 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귀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일 갖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20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모든 것이 너무나 힘도 세고 그리고 뼈도 강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힘도 막 넘치고 이런 사람은요 3일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열흘 해야 돼. 20일 해야 돼. 40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40일을 뭐 20번 한 사람이 있다고. 우와 40일 금식을 20번을 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육적인 사람이면 그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번을 기도를 시켰겠느냐. 그냥 너무 살아가지고 육이 살아가지고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은 제쳐놓고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으니까 그거 전부 다 기름기 빼려고 40일 금식이고 한 번 두 번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금식 후 보호식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에 기록된 금식기도 금식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1일 대속죄일로 정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금식을 했어요. 성령 충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충분한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한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이 옵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라 8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명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하며 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50여 년 이렇게 하고 목회를 35년 정도 하게 됐는데요. 내일 모레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인가? 그렇죠? 어버이날이 내일이요. 내일. 근데 우리가 그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용돈 드리고 전화해드리고 맛있는 걸 사드리고 이런 거 다 효도지만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드리는. 천국 백성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대접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 늙은이를 아비같이 그리고 늙은 여자를 어미같이 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장치 집안에 저 혼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장치 집안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여인들이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서부터 한숨 쉬면서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면 지금은 뭐 그냥 간단하게 사과배 살아놓고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녹그릇 가지고 전부 거기다 음식 담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럼 녹그릇이 그게 잘 닦입니까? 잘 안 닦여요. 요즘에 같이 뭐 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수세미 갖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올라가는 담쟁이 올라가는 수세미 있잖아. 그거 만들어갖고는 보통 설거지하고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재 있죠, 재. 시골에서는 이제 불을 뗀 다음에 남는 재. 그 재로다가 녹옷을 닦으면 잘 닦여요. 바짝바짝 그 노랗게 돼가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 지내면요 이제 걱정인 거예요. 되게 시골에서 이제 뭐 풍부하지 않은 생활에서 그 떡 해야지요, 뭐 음식 만들어 사과 배 사야지요, 뭐 해서 다 하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12시 되면 제사 지내고 문 열어놓고 귀신 들어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떡을 하면은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우물가에 귀신, 대문간에 귀신, 다락방에 귀신한테 전부 갖다 달라가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어렸을 적에 떡 심부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월 초팔만 되면은 벌써 우리 어머니는 모국 재개하시고 그리고 또 장롱 속에 깊이 넣었던 한복 꺼내서 입으시고 그리고 아주까리 기름, 옛날에는 아주까리 기름이 최고였어요. 그 아주까리 기름 발라갖고 머리 촥 발라가지고 넘기고 그리고 진달래 색깔의 누드 칠해서 입술 칠해놓고서는 그리고 보리쌀 한 발 미고서는 이제 절간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아침 저녁 올라다니면서 빌어대시고 그리고 신들잔지 섬기고 툭하면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이런 생활하던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집안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냥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따르면서 하나님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를 핍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핍박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비하고, 그리고 딸이 어미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이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핍박이 와요. 막 반대를 하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제 별명이 미친놈이었어. 미친놈. 교회 갔다 오면 벌써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럽니다. 저 미친놈 들어온다. 그 미친놈이 뭔가 하려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남자이 나와있더라고. 아, 내가 미친놈을 봤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듣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베드로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을 한 번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 그렇게 또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귀신들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듣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아, 내가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 당연하지. 감사하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 교회 가시죠. 아버지 교회 가시죠. 야, 이놈아 너만 다녀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렇지. 내가 3일간 금식기도 하다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금식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야,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특해요, 기특해요. 기특하지요. 어?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 구원시키려고 3일간 금식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특해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교회 보면 이렇게 옆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있고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 하나를 청소를 하고서는 거기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해가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이니까 2개월 남았죠.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때 3일간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뭐 밥을 안 먹은 것 같이 그냥 배가 부른 것 같이 전혀 힘들지 않게끔 3일 금식기도를 끝마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그 교회 전사님이 담임 전사님이 늘 저를 기도를 해주면서 힘을 내라고 막 기도해주는 그 생각이 납니다. 금식을 잘 마쳤어요. 그래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도는 봄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가지고 자랍니다. 이제 자라고 딱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12월 29일 날이었어요.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님이 턱턱 쓰러지셨습니다. 응? 왜 쓰러졌을까요? 응? 여기 보세요. 왜 쓰러졌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쓰러진 거예요? 연세가 48살인데 쓰러졌단 말이에요. 왜 쓰러졌냐? 그 형제가 구남매인데 거기에 장남이요. 장남. 그러니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뭐 먹고 살고 대가족 그 이끄는데 보통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대가족 이끄는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2갑 반씩, 3갑씩 담배를 피워대시고 그리고 술을 엄청나게 드셨어요. 우리 집안은요, 이 장치 집안은 알로 술로 망한 집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엄청 드셨어요. 그리고 답쓰시고 벌써 오시면은 저 동구밭에 오리 멀리부터 소리치고 막 노래하고 부르시면 그 소리 들으면요, 나는 어렸을 적에 내가 할 일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돗자리 옆에 끼고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냐면은 뒷마당에 장독대 옆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 자두나무가 있었어요. 그 자두나무 밑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뭐 우리 작은 삼촌, 고모들 전부 도망오셔. 그다. 피난처요, 피난처. 거기에 앉아갖고서 이제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술 잡수고 들어오시면서 소리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버려요. 잡히는 대로. 뭐 작대기 무슨 뭐 장작개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면서 소리 치고서 만나서면 전부 다 뜯어 패니까 그게 무서워서 우리 할아버지 소리치고 들어오신다. 술 잡수셨다면요 전부 도망가서 피난처. 자전거 밑에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가. 옹기성이 앉아가지고 오다다 떨고 막.
내가 참 그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한테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술을 엄청 드세요. 술을. 근데 그게 저한테 내려왔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아마 내가 술 중독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또 술을 먹어도 또 취하질 않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이 뭐 반갑다고 술 처는다고 해서 갔는데, 야, 나는 먹어도 취하질 않는 거예요. 그 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얼굴도 빨갛지도 않고 취하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냥 아주 그냥 술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술 잘 먹는 이 유전자가 내려온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끊었고 이거 알아지. 예수 안 믿으면요 온갖 잡기에 능하고 뭐 술집으로 어디로 뭐 다니면서 쾌락된 생활을 생활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그 아버지가 더 세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평상시 같으면은 박수무당 여기 계룡산에서 도 닦은 박수무당 남자무당 부다가 굿하거든요. 근데 굿할 때 혼자만 또 하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대를 잡아요. 대를 딱 잡고 있으면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서 5분도 안 되가 뛰십니다. 뛰면요 천장이 떨어져 뛰는 거예요. 뛰니까 장구치고 북치면 신나죠. 막 무당이 막 옆에 뛰어주니까. 그리고서는 뭐 이상한 거 음식 만들어 갖고서 뭐 촥 대문에다 뿌리고 뭐 하고서는 부적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이고 이제 다 잘 됐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당보다가 굿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기도를 했으니까 그걸 들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부르더니만 얘야 너희 교회 존사를 못 하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지금.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사원이 갔다 왔다 7번째 갔다 와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 같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아이고 안 되겠네. 왜 안 되겠어요? 제가 가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사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분이거든요. 연말에요. 바쁘죠. 목사님들 연말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이고 우리 장선생님이 부탁하셨는데 내가 가야죠. 제가 교회에서 뭐 성가대, 교회학과, 정년에 뭐 어디 안 간 데 없이 참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유명해. 유명하신 장 선생님이 부탁한데 가야죠. 그래서 우리 집에 전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7명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쭈르르 내 동생이 밑에 3명이라면 쭈르르 다 앉아가서 이제 삐둘러 앉아가지고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막 부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셔. 화장실 가시는가? 왜 일어나시지? 성경을 가지고서는 성큼성큼 걸어가다니면 박수를 치면서 안경을 끼시고 막 찬송하는 전사 앞에 가가지고 그냥 얼굴에 집어 던져버렸어. 그 안경이 날아가죠. 성경에 한 대 맞으면 쳐다보니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갑시다. 전사님이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소리를 치면서 놀렐리야 하면서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마치 그 무당 굿할 때에 그 대잡고 뛰듯이 뛰시는 거예요. 그냥 천장에 뛰고 그냥 소리를 치고 막 뛰니까 깜짝 놀랐죠. 다들 그냥. 그래서 전사님을 잡으니까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팔을 잡고 이제 하고 나는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가만히 살펴보니까 엄마 배 위가 비어 있어. 그래서 엄마 배 위로 올라갔지요. 배 위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귀신이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51살 때였어요. 우와! 하는데 7, 8명이 달려붙어서 다 나떨어져. 또 붙으면 또 했죠. 그 밥연실을 뭐 어떻게 조용하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서 막 거품을 입어서 막 눈을 뒤집고만 난리 피는데 와 나는 어머니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어머니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예배 못했으니까 그냥 갑시다. 다음에 옵시다. 이분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안이 구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데서 이제 마귀하고 귀신들이 방해를 하는 거니까 그대로 포기를 안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 다 구원받았는데요. 이분들이 가더니 또 왔어요. 예배드리러 가다가 못하니까 또 갔어요. 갔다 왔다 7번. 드디어 12월 31일 날 오후 9시.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지만요. 그 시간에는요. 목사님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소음구역 신예배 드리려고 준비해야 되고 교회에서 지금 아이들 교학계들 나와가지고 막 결혼장치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움직였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이분은 또 오신 거예요. 7명이 또 왔어. 오후 9시. 그때 이제 빙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전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결심기도 하고 온 집안 식구 다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선포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돼서 우리 온 집안이 그해 3시간 남겨놓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을 우리 장씨 집안에 또아리 들고서 앉아있는 그 사단이 마귀가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나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귀신이 쉽게 안 나갑니다. 쉽게 포기 안 합니다.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놨지만은 영적 전투는 이 생각의 말의 행동의 전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갔는데 우리 어머니 중간에 계시고 우리 아버님은 쓰러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일어나서 못하시고 이제 집에 계시고 들어나 계시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내 동생 어때리고 가면 온 집안 식구가 가가지고 7, 8명이 앉으시니까 그득하게 앉아있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이제 막 올라가다 팍 터뜨리면서 은혜가 받을 고만한 때 우리 어머니는 은근히 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성경 들고서 그냥 앞에다가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서 그냥 춤을 추면서 난리 피우셔. 그러면 이제 거기 집사님들이 막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조용시키려고 하고서는 밖으로 모시고 나가려면요 사지를 막 틀면서 하니까 두세 사람이 붙어가지고는 당연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여름에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밖으로 막 모시고 나가고 그냥 옆에서 막 끌어안고 그냥 소리 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막 혼란스러운 거죠. 예배 끝나고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책망하면 어휴 어머니 왜 그렇게 거기서 소리를 치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어? 아유 나 창피해서 나 교회 안 갈래. 내가 그랬어? 어머니가 그랬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요.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 20일 정도 예수를 잘 믿으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새벽에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가서 계시고 저는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를 불러가지고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막 지금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순간인데 옛날 노인들은 그 사람이 잠잘 때에 그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넣으라고. 이 손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손을 넣어보니까 이 손이 안 들어가니까 막 나를 부르고 내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가니까 아버님이 막 근데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인데 얼굴이 푹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환상을 보신 거예요. 무지개 다리가 확 펴는데 거기를 우리 아버님이 걸어 가시면서 여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애들하고 잘 살다 오시오 이러면서 손 들고 건너가는 그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때 내 동생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절하시더라고요. 기절하시. 그래서 모시고 와서 의사 간호사가 막 집안 출장 오게 되고 막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거의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막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20일 있다가 또 내가 또 군대를 또 가게 됐어요. 그러니 한 집에서 장롱수에 빠지고 이제 할머니하고 애들만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었겠어요. 그때 이 귀신하고 또 싸워야 되니까 이게 뭐 엎치는 덮치는 여러 싸움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가면서 어머니에게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이 귀신과의 싸움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새벽기도 나가시고 반드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샬라집회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도 논산을 훈련서 훈련받으면서 어머니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1년 정도 지나면서 그 싸움 끝에 드디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문전성시를 우리 집안에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받으려고. 어머니가 이제 집사가 되고 구역장 되고 여성교회 회장 되고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 교회에서 무려 46년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특히 작은지 큰지 외갓집 참 퍼들어. 나는 어머니를 전도했고 어머니는 많은 우리 가족들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내 동생들 뭐 교회 데리고 와서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킨 것은 정말 가장 보람있는 일이고 가장 잘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멀리 가서 전도하기보다는 내 가정,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손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교회 가게 만들어, 이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고, 이제 내일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시고, 전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다 안 되면요, 만약에 이제 어버이날 애들 오지 않았습니까?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와서 전도해서, 야, 예수 나가, 교회 나가라. 내가 교회 나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나가.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버둥버둥 대야 돼. 나 죽는다. 거품을 물면서 버둥대면서 너희들 기억한다면 내가 살아날게. 이러면서 막 하면은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간다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시면서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도 안 되면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금식기도 3일, 일주일, 열흘 한번 작정하고 해서 온 집안을 다 구원시키고 더 나가서 돈들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금식기도를 며칠 동안 해보았는지 서로 말해보십시오. 금식기도 중간에 실패한 적이 있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금식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최자실 목사님의 금식기도의 능력.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 욕망 이외에 다른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혼의 치유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시민 되게 하셨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연들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환경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모두 용서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소서.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인 쓴뿌리가 생각나게 하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태아기 성장 과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부터 가르쳐 주옵소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솟아오르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으니 이 사건 현장에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상처 입을 때 왜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상대를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당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여 쓴뿌리를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쓴뿌리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와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보다 더 잘되게 하옵소서. 대면할 때 친절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쁜 습관들인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과습이와 게으름, TV, 인터넷, 휴대폰, 바지 못한 운전습관, 가출 등을 예수 보혈로 씻어냅니다.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날지어다.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노라.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부정적인 감정되는 불안과 열등의식,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 혈기와 원망과 불평, 비난과 미움과 시기, 욕심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증오, 질투 등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될지어다. 긍정적인 감정들로 채워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힘기증, 일반 불안증, 공황증, 공포증, 우울증, 조병, 자살, 그리고 신경성 식욕부진, 병적 기하감, 결골병, 정신불혈증, 스트레스, 중독증, 성격 이상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사단은 목금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쓴뿌리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들은 떠나가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뀌고 각종 정신질환이 치유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보혈을 내 마음과 생각에 바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충만히 모셔드립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화되게 하시고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가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을 이해하고 말조심하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고 하루 2차례 이상 반드시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여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를 따라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